그럼 우리가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게 값어치가 있고 어떤 게 값어치가 없느냐. 그래서 우리 짧은 삶 속에서 값어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값어치를 일구어 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그게 옳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게 옳다 하니까 과연 뭐가 옳지? 경험하지 않은 세대로서, 또 지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걸 어떻게 옥석을 가리느냐, 쉽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이런 가치 판단을 따라서 자기의 정치적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 말이 무조건 옳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저쪽은 무조건 틀려. 그래서 흑백 논리가 제일 분명해요. 교육도 아주 긴 100년을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에 중요도가 있어서 교육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면서 정치가 바뀔 때마다 10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이 정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육도 그렇게 흑백 논리로 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옳고 그름이 당장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가져오게 되면 구별해내기 더 쉽지만 그게 아주 길면 길수록 구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공부가 우리에게 또 되게 필요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다 존중하자,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면 다수결로 하자,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좀 어려우니 소수의 의견도 좀 받아들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정치적인 언어, 교육적인 언어, 사회적인 합의보다 어디에 있느냐? 더 높은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다음 말씀이 수긍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래요. 성경의 가치가 제일 크다. 성경의 가치 중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활자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거기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조금 어린 날에는 본질적 의미를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문자를 그대로 따르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그러면 6살짜리 아이가 나한테 아침에 일어나라는 의미를 말해주세요. 그럼 내가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초등학생한테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밥 먹고 산다, 엄마 밥 없으면 햄버거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다 설명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저 부모를 사랑하기에 엄마가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하래요. 그럼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그리 하라고 하면 의미 모르고 따라가는 성도들, 그냥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큰 줄기 하나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 그들은 끝내는 하나님의 본질적 가치, 그 의미 알게 되고 그게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자적 의미, 문자적
중요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데 치중하니까 메시아가 오고 나면 이 구약 성경의 의미가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활자의 가치가 신약 성경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구약의 그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뭡니까? 문자적 순종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의 가치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활자적으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과 갈등하는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었다. 더 근본적으로 활자적 의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충돌이 훨씬 세겠죠. 그 충돌 가운데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안식일에 대한 충돌, 그런데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그건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질을 알아야 그 의미를 연속해서 갈 수 있는 가치에 도달한다. 우리가 배움에 의미가 있다. 귀 기울여서 듣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 문자적 중요성보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적 중요성이죠. 본질적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문자를 또 따르게 됩니다. 부모가 중요하다는 본질을 아는 사람은 부모에게 뭐 합니까? 부모님한테 너 경어 써라, 너 부모님 얘기할 때 예라고 해라, 아침에 나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라. 그거를 다 실천하게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본질은 문자를 품고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문자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아주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 일인가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몰라?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이 몰라? 그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안식일에 나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거기가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너 이 병 안식일에 고쳐주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 들고 가면 안 되는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한 사람 도대체 누구냐 질문하는 거죠. 왜냐? 안식일을 범한 자는 어떻게 되나? 돌로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하는 그 율법에 굉장히 준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기면 심판이 있는 율법이거든요. 그걸 규례라고 그러나? 그렇죠. 어기에도 별 문제 없는 게 있는가 하면 확연히 심판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 걸 몰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낄낄빠빠를 잘하시는 그 예수님이 굳이 여기에서 끼어들기를 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아니라거나 또는 얘들아 쉿 아직은 말하면 안 돼. 쉿 아직은 비밀이야. 쉿 아는 사람만 알아야 돼. 쉿 걔들은 알면 문제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굳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너 나았으니까 14절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하고 이분에게 일부러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아주 부담스럽죠.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몰랐는데 누군지 알아야 된다라고 막 내가 추궁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나타나시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증언해야 될 부담이 확 온 거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인데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에게 해로운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대로 얘기해 버립니다. 목숨을 건져준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라. 그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유대 사람들이 도대체 안식일에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박해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박해라는 것은 뭐예요? 요한의 관점에서 박해이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는 뭐예요? 박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인 거예요. 소위 말해 여당 야당하고 구분하면 그런 거예요. 여당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좋은 일이었지만 야당이 볼 때는 자기를 박해하는 것일 수 있다. 법을 한쪽은 세우는 것이라고 하고 한쪽은 야당 탄압이라고 한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봐, 예수님은 요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고 반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야 너 왜 그러냐? 왜 법을 어기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주 충격적인 호칭을 사용해서 안식일을 다 잊어먹어 버리도록 합니다. 충격요법 이슈를 덮어버리는데 이건 정치적 개념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하는 수법으로서의 이슈를 또 하나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고 아직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대각성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안식하지 않으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 유대인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으로 사용했다. 이건 역적이죠. 임금이 사용하는 이름도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임금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똥도 용변인데 그죠? 그런데 동급으로 사용했으니 그 무례함이 무도함이 극악 무도함이 어떤 개념을 줬겠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 그 의도가 뭘까?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2장은요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인데요, 안식은 뭐예요? 일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6날 동안 창조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일곱째 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일이 사라져버리면 뒤에 안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도록 놀던 놈이 또 놀러 간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는 게 피곤해서 좀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앞에 일이라는 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간의 노동 그리고 뒤에 하루의 안식이에요. 그러면 일의 비중이 커야 됩니까? 안식의 비중이 커야 됩니까? 네? 네? 일의 비중이 커야 돼요. 일의 비중이 커야 됩니다. 날로 쳤을 때는. 하루로 쳤을 때 일의 비중이 더 커요? 지금 안식의 비중이 더 커요? 하루를 쳤을 때는 24시간이죠. 쉬는 시간이 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루에 13시간 일하고 11시간 쉬자,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쨌든 날의 비중으로 날로서의 안식일입니다. 6일은 일해라. 지금 주 5일 근무죠, 그죠? 제가 늘 주 5일 근무 반대라 그랬습니다. 주 4일 근무로 가자는 정의당의 정의, 그거 성경적 가치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욕먹겠죠. 그러면 성질나서 그냥 주 3일 근무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안식은 노동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쉬는 날은 희한하게도 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하는 날이 복이 있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에 복을 주신 거예요. 6일이라는 긴 시간에 오히려 노동 안에 복을 담아주시면 훨씬 좋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6일간에 일하는데 그날을 복되게 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루 쉬는데 그날을 복되게 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 거룩이라는 복을 담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모범, 그것의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구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케이스로서 일바따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길을 따라오라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 없는 노동, 땀 흘림이 없는 노동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6일간의 일을 하되, 그토록 힘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가치 안에 우리도 머물러 있기를 바라셨고,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며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아직 우리는 의미를 잘 몰라요. 창세기 2장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죠? 의미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의미 그러면 어디에 드러납니까? 출애굽기 20장 계명 안에 안식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학대되죠? 처음에 쪼맨하게 말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니만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덧붙였어요? 예, 엿새 동안 일하는데 어떻게 해라? 앞에 없던 말이에요. 어떻게 해라? 힘써 일해라. 예. 이거는 뭐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왜? 타락 이전에는 힘써라는 단어가 없는데 타락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힘써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타락 이후에는 이제 노동이 힘을 써야만 노동의 소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땀 안 흘리고 노동의 결과치가 없다. 가시와 엉겅기 없는 노동의 결과치는 없다. 모든 노동하는 인간은 상처가 있다. 그 상처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먹을 것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일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일해야 된다. 힘 안 들이고 일하는 것을 너무너무 찾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어려서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되죠.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꾸만 메뚜기처럼 여기로 옮겨갔다가 저기로 옮겨갔다. 그런데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안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쓰레기차 피했는데 똥차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일곱째 날이다.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몇째 날이라고요? 그게 몇째 날이라고요? 일곱째 날이다. 그러면 첫날이 언제입니까? 요일 중에 첫째 날이 언제예요? 예,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자꾸만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지? 세빈아,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일, 월화수목금토. 그 날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욤 이런 단어를 넣거든요. 근데 안식일에는 욤이라는 단어를 없애요. 그래서 욤 리숀, 욤 샤니 이렇게 하다가 안식일은 그냥 샤바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도 구별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러다가 뭐예요? 일요일은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은 이 세상에 어떤 자연 만물이 속한 그런 것들이 주인이 있는, 마치 월요일은 달의 날이고 뭐 이렇게 말하다가 불의 날이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요일이 딱 됐을 때는 우리도 뭐예요? 마치 욤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처럼 굳이 주의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요일은 쉽니다 이 단어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의 날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죠? 그 날로서는 첫째 날인데 그 첫째 날에 얘들은 일곱째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해라? 쉬는데 지난번에는 네 그냥 누구 쉬라고 말 안 하더니만 여기에는 뭐예요? 너나 너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그 다음에 객 이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들어가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게요? 예? 여기 누가 빠졌게요? 제가 유머를 하려고 해요. 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썰렁하겠죠? 뻔합니다. 내가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 유머가 빵 터져가지고 연구를 좀 해봤는데 난 안 될 것 같아요. 호흡이 달라서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빠질게요? 아내가 빠졌어요. 와이프. 여기 와이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들이 지금 맨날 주석에도 일하는 것 같아요. 좀 고쳐야 돼, 얘기를. 너나 네 아내나 그래야 이제 아내들도 추석에도 쉬고 주일에는 다 배달시켜 먹고 이게 되는데, 이게 아내가 빠져가지고 아내들이 자꾸 일하게 된단 말이지. 제 말에 동의해요? 동의 안 해요? 그럼 그냥 빠진 채로 그냥 가는 걸로. 그냥 읽다가 제가 그냥 봤어요. 왜 여기는 와이프가 없지? 그래서 이게 한 몸이라 가지고 안 넣나 봐요. 안 넣나 봐요. 뭐 주님이 저처럼 그러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어쩌면 가축까지도, 그때는 가축도 뭐예요? 노동의 현장에 투입됐잖아, 그죠? 요즘은 이거 가축 빼도 될 것 같아요. 가축이 그때는 노동의 현장에 다 투입됐기 때문에 그조차도 노동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이 노동과 쉼, 그리고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축의 세상에까지도 확장해서 절대로 결실이라는 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육체의 결실, 6일간에 너희가 얻을 수 있는 산물에 대해서는 7일째는 전혀 가져가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복되냐는 거죠. 뭐가 좋으냐는 거죠. 쉬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라. 그러면 결실이 없으면 이게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럼 뭐예요? 새로운 생산품을 너에게 주었다. 영적 가치를 주겠다. 뭐예요? 거룩한 산물을 너희에게 주겠으니 육체의 산물로부터는 너희가 모든 시선을 거두어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이 복되다. 그래서 그날은 6일간은 구별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사람은 이것은 동일한 노동인데 주일날 와서 교회에 오면 더 피곤하니까, 이건 동일한 노동인데 뭐예요? 생산물이 전혀 다른 노동이므로 이 노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노동이라. 그렇게 돼요. 신령한 노동. 그러므로 이 신령한 노동에 대한 열매는 또한 거룩한 신령한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신령한 노동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쉬도록 하셔야만 했는가? 그건 뭐예요? 타락 이후에 쉼이 사라지고 안식이 진정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쉬어도 없는 우리 세대를 향해서, 주 5일 근무해도 진정한 안식은 없는 우리 세대, 주 4일이 되더라도 우리는 또 쉬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된 참된 안식을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오느냐? 구속 곧 죄사함을 통해서만 온다. 그러므로 누가 이 땅에 와야 하느냐? 참된 안식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만 그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거룩함과 복은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이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그에게 예수님이 왜 말했느냐? 너 다시 가서 죄를 범하면 그 안식, 진실한 안식을, 38년 된 병자는 노동 한 번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는 38년간 안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그는 38년간 놀았어요. 그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너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죄 가운데 묶여있는 안식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죄 사함의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그 예수가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출애굽기 이제 31장 한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주님의 것이에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거 뭐예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면 대대로, 이거 뭔데 이렇게 하냐? 그럼 대대로 표징이니, 이 표식이니. 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여호와를 알기 위해. 예,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면 생산품이 많아지는가, 어떻게 하면 이 콩이 더 많이 달리는가, 어떻게 하면 이 팥이 더 많이 달리는가, 이런 거를 아는 날은 6일로 족하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신령한 노동을 통하여서 너희는 무엇을 아느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여호와의 이 거룩함이 뭐냐 그걸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도 거룩하게 하는 은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세상의 노동을 통해서는 거룩하게 안 됩니다. 이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는 그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노동은 세상의 노동에 반하여서 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쉼이라는 단어로. 알고 보면 그게 더 심한 노동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보면 이거 노동이에요. 노동. 여기가 지금 노동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오늘 길게 하니까 이제 열받잖아요. 초과 근무란 말이에요. 연장 근무란 말이에요. 이거 노동이에요. 수당 없는 노동이에요. 제가 뭐 1시간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더 하면 어떡할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갈 거예요? 그건 노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일만 하신 것처럼 표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쉬는 것이 아니라 일한다. 그럼 뭐예요? 신령한 노동은 노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쉼으로 보고. 진정한 안식을 주는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신령한 일이요 아버지의 일이며,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는 방식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루도 쉬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이고 왜 하나님이 안 쉬시지? 그때는 쉰다며. 세상의 일에 반해서 이것은 쉼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은 우리 육체로 말하면 이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한시도 쉴 시간이 없이 일하시고 얼마나 고단하시는지, 태풍이 몰아쳐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상태의 고단한 육체를 사셨다. 그 당연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쳐 죽여야 되죠. 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으면 그는 타락한 상태에 머물 것이고 그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인생은 뭐예요? 낙원의 기쁨,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기서 쳐 죽이는 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죽음을 면하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죽임인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동의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굳이 예수님이 토요일 날 부활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안식이라고 매일 같이 할 텐데 굳이 뭐예요?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들은 다 안식으로 쉬는 날, 아니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 내일 만나서 고치면 안 되나요? 됩니다.
뭐가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싸우는 것보다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와가지고 고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 같으면 그렇게 해요.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30대에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좋은 것도 싫게 하고 싶은 오기가 발동돼가지고. 부목사님은 좋은 게 좋은 거라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성격상, 성품상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온유하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깨려고. 더 자극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시려고. 풍파를 일으켜서 더 많은 사람이 이제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일이 뭘 가져올지 다 알아요. 십자가로 직결될지 다 알아요. 죽을 줄 알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진리를 말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룻밤 주무시고 월요일 날 안 하시고, 자꾸 헷갈리는 제가 하룻밤 주무시고 일요일 날이죠, 그죠? 일요일 안 하시고 굳이 토요일 날 하셨단 말이죠. 부활도 토요일 날 해도 돼요.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일 날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깨닫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 자체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안식이 그러하다면 6일간의 일도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7일간 일해도 되죠. 어떤 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7일간 해도 되죠. 예수님을,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일이라면 해도 되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타락하기 이전에도 쉬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거 인정하고 그냥 쉬어야 돼. 좀 쉬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는 주일 성수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예,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단어가 우리 때는 있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단어는 그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없었는데, 주일 성수라는 단어,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거룩히 지키기 위해 가지고요, 주일을 뭐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안식일의 나쁜 점은 다 빼고 좋은 점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안식일에 뭐예요? 금요일 해 질고부터가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해 질 때까지니까, 얘들은 이제 금요일이 예비일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비일. 그러면 안식일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루 완전히 쉴 수 있도록,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체의 일을 다 빨리 마무리하고 다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다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 토요일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토요일 날, 아이고 이제 토요일이다 하고 새벽 3시까지 비디오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늦게 주무시면 안 돼요. 토요일은 내 날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비돼야만 다음 날이 진정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우리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밖에 안 가요. 목사님들도 토요일에 약속을 안 잡아요. 그리고 결혼식도 토요일에 하는 거 막 싫어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물러 터져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토요일에 어떤 큰 행사가 있고 아주 먼데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몇 시간 거리를 걸어오셨단 말이죠. 새벽 예배 때부터 걸어가지고 예배 오셨단 말이죠. 그런 거를 들으면은 믿음이 없는 우리는 숨이 탁 막히는데, 그분들은 성경대로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기 때문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일날 오후 예배도 없어져 가지고 온전한 주일 성수, 뭐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24시간, 그게 뭐예요? 겨우 1시간도 지금은 강요하면 튕겨져 나가버려요. 지금도 온라인 예배 괜찮다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캠핑 가가지고 밥 지으면서 예배 드리다가 밥 타면은 그냥 휴대폰 던져버리고, 그 다음 밥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휴대폰으로 보다가 전화 들어오면 전화 받다가, 다음에 내가 예배 드렸었나 잊어먹고 그냥 계속 다니라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거기서부터 모든 타락이 왔다라는 그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참된 안식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적어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까 총에 맞아 죽지, 총을 놨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겠어요? 내일 시험 친다고 하면 그게 다 안 나와. 고3 되면 다 안 나와. 우리 교회 그 정도 학구파가 없는 것이 정말 은혜로운 일이에요. 고3 되면 뭘 그렇게 공부하겠다고. 다 안 나와요. 수학 하나는 그렇게 수제가 안 되길 바래요. 그래갖고 막 고3에 갈등하고, 갈등할 게 없어 우리는. 그냥 와도 돼. 천만다행이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구원이, 이 하루를 지키지 않으면, 주일을 거룩히 말씀 앞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몰입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본질을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고쳤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은혜에 젖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